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SNS를 보며 나만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이 모든 불안과 비교의식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말하는데 내장이란 단어는 심장, 폐, 위 같은 우리 몸 안의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내장, 즉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유명한 도예가나 조각가가 진흙이나 돌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세포 분열을 통해 태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섬세한 계획과 손길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경이롭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더욱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심히 기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필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는 놀랍다, 경이롭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뼈와 수백 개의 근육과 매일 10,000번이 넘게 뛰는 심장, 일초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뇌,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복잡성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볼 때 단점이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묘한 작품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성격, 생김새, 재능, 심지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창조의 신비를 한층 더 심화시킵니다. 시인은 자신이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받은 것처럼 어머니 태 속 가장 은밀한 곳에서 빚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여러분의 세포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 여러분이 살아갈 날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안도감과 목적의식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운명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한 친구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17절에서 24절로 보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의 시선을 돌립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그 위대한 생각들이 신에게 보배롭다, 귀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최고의 보물 사냥꾼이 귀한 보석을 발견할 때 느끼는 감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들, 사랑의 생각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인은 밤에 잠이 깰 때까지 그 생각을 묵상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이 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향한 단호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미워하는 것은 특정 사람,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고 주를 대적하고 있다 말합니다. 즉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거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악을 미워하고 단호히 끊어내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컨텐츠를 멀리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주는 뒷담화나 거짓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미워하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이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인은 자신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뜻을 시험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나 숨겨진 죄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최고 단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무리 악을 미워한다 해도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빠질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삶을 점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의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걸작품이라고 선언하며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엄마의 모태에서 빚어지기도 전에 저희 모든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희를 지으신 주의 솜씨가 심히 기묘함을 찬양하며 저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사 혹시 저희 안에 악한 행위나 숨겨진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교만과 이기심, 미움과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ristmas night shining